곤고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곤고한 인생이 왔을 때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점점 곤고한 삶으로 늪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인생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곤고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곤고함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34편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블레셋 왕으로부터 피해서 나온 직후에 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자신의 장인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아주 기가 막히죠.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놈이 내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는군, 죽여야겠어. 이 마음, 이 질투에서 시작돼서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다 못해 어디까지 왔습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도망한 이 상황을 누가 눈치를 챕니까?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블레셋 왕이요, 지금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쫓기는 도망자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합니까? 미친 사람 척합니다. 눈 알을 뒤집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극한에 몰리니까 다윗이 그거 하는 거예요. 흰자만 보이게 해놓고 침을 흘리며 여러분 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그 어려운 상황을, 위기를 모면한 후에 맨 처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이렇게 많은데 한 놈을 더 하느냐고 하느냐, 옛날 구어체니까 이해하십시오. 더 하려고 하느냐, 이놈을 당장 내쳐라 라고 하셔서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와서 다윗이 맨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지금 죽을 뻔했고, 그리고 여러분 미친 사람 척 했습니다. 이게 어려웠어요. 미친 사람 척하고 간신히 죽을 뻔했던 상황을 모면해서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Praise the Lord. 그리고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모면한 바로 직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라는 말은요,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이라는 말을 2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항상 송축하며 2번째 한 번 더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좋은 습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을 네 가지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 네 가지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할 때 지금 상황이 곤고한 상황이었어요. 성경의 단어로는 곤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모면한 상황이었어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할 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곤고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하신 일들을 하셨군요 라고 생각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호의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 찬송, 오늘 우리 찬양팀도 감사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감사 찬송은요 그냥 거기서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할 때 우리의 삶만,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형편에 있던 우리 이웃들도 그것을 듣고 포지티브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영혼이 깨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나 봐. 무슨 일이 있나 봐. 라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고 막막할 때 사람들은 늘 이러한 질문을 하죠. 뭐 좋은 소식 없어요? Any good news? 라고 물어봐요. Any good news? 라고 물어봐요. 뭐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런 물어보는 사람을 물어볼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뉴스 채널을 돌려보아도 좋은 소식이 없어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죠. 전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굿뉴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Praise the Lord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시편 91편에 와우,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나도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작정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광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광대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광대해지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이 광대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눌려있고 찌부러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감사를 영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감사할 때 경험했던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와.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감사의 결과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시거든 기도로 물리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자기네 회원을 모집하려고, 그래야 자기네 기득권이 유지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사람들이 어떤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기네 회원을 모집하려고. 여러분, 그리고는 멤버십을 탈퇴하려고 하면 그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두려움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유지합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절대로 심어주시지 않으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만약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여러분들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내가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마음이 드는 건, 내가 드는 건 그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한 작용이 돼요. 그 두려움은 선한 작용이 돼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두려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밖으로부터 온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효과는, 좋은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 어려운, 만약에 다른 두려움들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사야 41장을 한번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스탠스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인생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롭지 않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마음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 옳은 방법으로 작용이 되어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두려움은 물리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 모든 민족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안한 시대에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적들이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적군들은 이미 사해의 서쪽 중간 이 밑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불과 이틀 후면, 이틀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이틀, 하루 반나절이면 예루살렘 성 밑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뭐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인에게 영이 임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는데, 예배자 한 사람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루 반나절이면 화살이 날라들고 불이 날라들고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야하시야를 통해서 이 전쟁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니 대열을 다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제 다음 날이면 전쟁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날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준비된 건 없어요. 연합군은 쳐들어 내려오고 있죠. 우리는 전쟁을, 지금 평온했던 이 상황에 전쟁을 준비한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총이 없었죠. 활과 방패를 준비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대열을 그냥 갖추고 그 전장의 맨 앞에 스크럼을 짜서 앞에 나가 서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리더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합니다.
노래하는 찬양팀들을 불러 모읍니다. 레위인들을, 우리 주사랑 찬양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예복을 그들 가운데 다 입혀요. 입히고 그 군대의 맨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맨 앞에 찬송하게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지금 창과 검과 화살이 날아들고 불이 날아들고, 여러분 그 당시에 군대는 더 많은 것처럼, 연합군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땅이 진동케 하기 위해서 모든 연합군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발을 굴러요. 발을 굴르면서 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화살들이 날아오고 불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찬양팀들이, 레위 지파들이 앞에 선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시작하게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여러분,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전쟁터의 맨 앞에서 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영적인 상황에서는요, 적군이 발을 구르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화살을 계속 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을 계속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앞에서 찬양팀이 우리가 오늘 했던 것처럼 선창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뒤에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약속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는요, 유다를 치러 왔던 그 온 연합군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병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 치기 시작하니까, 그 적군들, 연합군들을 막 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그 골짜기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렵죠. 살다가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시거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감사 찬양하십시오. 감사 찬송을 부를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감사함으로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곤고한 상황이었어요. 부르짖음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셨대요. 근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고통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에 어느 순간에는 고통의 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의 균형이 안 맞춰지고 안정적인 삶이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안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이 터널의 끝이 엑싯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욥과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자기를 다 떠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또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너 이제 큰일 났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곤고함을 경험할 때가,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과 고통의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노래가요, 결론이 천사를 불러왔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다윗의 삶에 내려왔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와서 다윗의 삶을 진치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니까요, 다윗의 삶을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진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미국에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저는 육군 25사단을 전역했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사단장 표창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와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미군 네이비실 중령이 계셔가지고 이게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 중에서도 또 네이비실의 중령이시라서 또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면요, 전쟁, 어떤 고지를 향해서 갈 때 그 진을 어떻게 정비하고 구성해야 될지 배웁니다. 전쟁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쟁을 배웁니다. 그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모의 전투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을 자기 진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진을 어떻게 견고하게 쌓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 삶에 견고한 진을 치면,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요 견고하게 진을 쳐주면 아무도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진을 친 후에 다윗을 환난의 구덩에서 건져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겹겹이 진치고 사방을 다 막는다라고 해도요, 천사가 위에서 똑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건져서 올려내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거든 감사하십시오.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건져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감사드릴 때 뭐라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못 가봤지만 터키, 그리스, 이집트 광야를 갔었는데, 여러분 광야는 정말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맺히거나 뭐 메뚜기나 그 광야의 곤충 말고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또 가뭄의 때에 사렙과 과부와 그 아들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그냥 다윗의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한두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6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부락을 형성한 게 6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그냥 정착하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추수한 것들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샌디에고의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마음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 2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 삶 안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하면 받는 4가지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도 너를 높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첫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돌아보시면서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